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2절 말씀, 두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실 우리 강사님은 조성국 목사님이십니다. 새화평교회 다니시는 귀한 목사님, 오늘 피난처 되시는 예수, 우리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겠습니다. 조성 목사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감사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늘 좀 궁금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볼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늘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처럼 정말로 이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을 했을까? 이것을 한번 좀 찾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봤더니 몇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제가 이제 찾아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예수님을 신인, 즉 갓맨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을 표현할 때에. 그래서 갓 그럴 때는 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맨 그럴 때는 인간적인,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갖고 계신 이런 예수님이신데,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신성과 인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건은 나사로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한 그 사건,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이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특별히 이제 죽음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도착하셔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부활을 시킨다는 그 장면, 죽은 자를 다시 살렸다고 하는 것,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4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우러러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보면서 실제로 한번 제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앞을 쳐다보잖아요. 쳐다볼 때 눈을 들었다 그랬으니까 눈을 이렇게 들었지 않느냐, 그리고 우러러 보시고 어디를 봤을까? 하늘을 보셨다. 하나님이 계신 어떤 이런 것인데, 실질적으로 다정하게 쳐다보는 어떤 그런 느낌이잖아요. 마치 연인 사이에서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쳐다보듯이 그런 굉장히 친밀한 어떤 그런 모습을 제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사람을 앞에 두고 말하듯이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이제 이르시되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아버지여. 굉장히 그 이제 부자 관계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여 이렇게 이제 굉장히 친밀하게 부르는데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들으신 것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주실은 뒤에 이제 보면 나옵니다. 42절 보면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혹은 기도를 하시고 뭐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아주 친밀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을 갖다가 이렇게 들어주셨다 하는 어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았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들으신 것 그랬으니까 과거에도 들으셨고 그리고 현재에도 들으셨고 또 미래에도 계속 들으신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42절에 보니까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여기 보면은 언제나 이 뜻이잖아요. 언제나, 항상,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감사에 대한 어떤 좋은 모범을 보이신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그 큰 일을 앞두고 여기서 말하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은 나사로를 다시 되살려 내는 거잖아요. 그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되게 감사합니다. 벌써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줄 다 아시잖아요. 이미 오시기 전부터 이제 나사로를 살릴 것을 이미 하나님에게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것은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그저 조용히 흘리는 그런 눈물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는가? 예수님의 어떤 그 인성적인 측면인데 실은 여기 보니까 죽은 자를 생각하면서 어떤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어떤 이런 모습. 예수님께서는 생명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죽은 자를 생각하면서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슬퍼하는 이제 이런 모습. 두 번째로는 또 보니까 죽은 자 가족들이 우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애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이 본문에 보면은 나오는데 사실상 보면은 이 예수님의 이런 그 모습들, 그 죽음을 앞에 두고 또 그것을 울고 있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눈물을 조용히 흘리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인성적인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여기 뒤에 보면은 43절에 보면은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예수님의 신성이죠. 인간들은
절대 죽은 사람을 보면서 이제 살아라 혹은 뭐 무덤에서 나오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결국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신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갖다가 나오라고 살아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사로가 살아나왔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보면서 그 신성과 인성을 두루 갖춘 이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특별히 또 하나님에게 그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또 이렇게 하나님에게 또 이렇게 감사하다고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이제 이유가 있는데 42절에 보니까 이 말씀하옵는 것은 여기에 둘러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은 여기 보니까 여기에 둘러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나사로야,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상 예수님께서 여기뿐만이 아니고 요한복음 6장 10절 11절에도 보니까 그 오병이어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에서 그 이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오는데, 예수님을 이제 추종하면서 따라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들을 앉게 해라. 그곳에는 이제 푸른 풀밭이 멋진 이제 그 카페처럼 이렇게 다 깔려 있죠. 카페트처럼 이렇게 깔려 있는데,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이렇게 앉으니까 한 5,000명 정도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빵을 들어서 떡을 들어, 우리 그쪽에서 빵을 먹으니까 예수께서 이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사하셨다는 말이 감사를 드렸다. 이 말이거든요. 그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죠. 이렇게 빵을 이렇게 떼서 이렇게 나눠주고, 또 그리고 이제 물고기를 가지고도 또 그와 같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모두가 원하는 만큼 실컷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면서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아, 예수님께서 직접 감사를 하셨구나. 우리에게 그런 모범을 보이셨구나.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러잖아요. 무슨 일이 있거나 그랬을 때에 나에게 어떤 그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그럴 때는 예수님 뭐 혹은 하나님 뭐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좋은 일뿐만이 아니고 성찬식 때도 예수님께서 감사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찬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과 또 자기의 피, 이걸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성찬을 들 때에 감사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취하신 후에 감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부수어서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잔을 취하신 후에 감사드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실은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그 죽음을 통한 인류 구원 이제 1년 그 죽음을 통한 인류 구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성찬식을 베푸는 그런 상황이랄지 그 분위기는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왠지 다른 나라하고는 다른 그 좀 특별한 그런 그 분위기였었잖아요. 그 본문에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감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음식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줄 때 기적을 베푸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성찬식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과 연관된 그 성찬식을 통해서도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아까 그 이제 죽음으로부터 이렇게 살리기 위한 어떤 그 나사로를 살리기 위한 그런 죽음의 현장에서도 감사를 드리고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모범을 이제 보이셨는데요. 사실상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감사하는 그 장면도요, 어찌 생각해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만일에 나사로가 정말 살아난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되고 정말로 이제 감사했다고 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이제 빛을 발하게 되는 거잖아요. 만일에 나사로가 살아나지 못한다면은 감사하는 그 말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되고 거짓말하는 사기꾼이 되잖아요. 또 더군다나 나중에 잘못되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야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여러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감사를 이렇게 하시고 그랬는데 나는 어떤가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평소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감사를 늘 많이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해봤는데요. 우리 인간들의 속성이랄지 또 제 자신의 속성으로 봤을 때 사실상 보면은 어떤 힘들고 어렵고 어떤 불평등한 일을 당한다랄지 또는 뭐 부부관계에서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때에 따라서는 불만스러운 일이 많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친구관계에서도 그러고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도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말씀처럼 내 자신도 그렇게 이런 모든 상황을 극복해서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보지 않고 그 너머를 보면서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로 감으로 말미암아서 소상공인도 살리고 또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이 마스크를 좀 벗어버리는 그런 그 아주 좀 힘찬 생활을 좀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실은 위드 코로나를 우리가 봐야 되지만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욘드 코로나가 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저 너머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그러면은 항상 코로나가 우리가 옆에 항상 같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보다는 비욘드 코로나 저 너머를 바라보는 그런 우리 크리스찬 생활이 돼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살아야 된다. 일반 사람들이나 우리 정부에서는 위드 코로나가 이거 최선이지만은 우리 크리스찬들 입장, 기도하는 우리 크리스찬들 입장에서는 비욘드 코로나가 더 우리에게 맞는 어떤 그런 코로나에 그 대처하는 법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들 자신들, 내 자신을 살펴볼 때에 정말로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그 인간의 그 속성 그거. 근데 예수님께 직접 감사를 하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들이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늘 기도를 감사하는 기도를 좀 많이 하고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사실상요, 예수님께서 이런 신성을 이제 발휘하고 또 인성적인 모습을 이제 발휘하고 이제 이런 모습은 보면은 정말로 이제 그런 하나님으로서 하나님답게 또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한 이 두 가지 면을 다 갖고 있잖아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요한복음 4장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했다고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또 사마리아성 수가성 거기서 목마르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인간적인 모습도 보이고 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었을 때 실제로 죽은 자가 이렇게 살아나오는 어떤 신적인 어떤 그런 모습,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뭐 같이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비록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냥 우리 인간들의 어떤 그 연약한 모습들 너무 잘 아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어떤 모습들 우리가 감사를 잘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볼 때마다 정말 존경스럽고 또 굉장히 귀한 어떤 그런 이 모임이잖아요. 굉장히 귀하고 전부 한 분 한 분이 다 귀한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하는 이 모든 기도 속에도 감사가 있고 또 사랑이 있고 또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감사하는 이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는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그 말을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늘 붙드시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렇게 매 주마다 수요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의 그 기도 속에 늘 감사가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이 모임,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된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